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지난 3주 동안 저는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하는 말씀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사대 교회를 향해 주신 주님의 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대라는 이 도시는 두아디라에서 동남쪽으로 50km 그리고 서머나에서 동쪽으로 8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BC 12세기에는 고대 루디아 왕국의 수도 역할을 했었고 BC 6세기에는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침략받아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쓰인 1세기 말에는 내륙의 여러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의 위치에 있어서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가 사대 교회였는데요. 사대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훨씬 안정적이고 편안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심한 박해를 받았던 서머나 교회와 달리 박해가 거의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버가모 교회처럼 발람이나 니골라 당의 이단 사상으로 인해서 갈등과 혼란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처럼 사악한 여지도자 이세벨의 혼합주의로 인한 위험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내외적인 환경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교회였지만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사대 교회를 향해서 죽은 교회라 하는 엄청나게 두려운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죽은 물고기는 배를 위로 드러낸 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물길 따라서 이리저리 떠다니지 않습니까? 그처럼 죽은 교회도 아무런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세상 탕류에 휩쓸려 가고 마는 것이죠. 바로 사대 교회가 그러한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본문은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시면 예수님의 여러 모습이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 표현하기도 하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은 분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좌우에 날선 금을 갖고 계신 분이라 표현되기도 하고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지니신 분이라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 교회들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 주님의 지위와 권세를 표현해 준 것이죠.
오늘의 본문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라,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7 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분명 성삼위 하나님의 제3위가 되시는 성령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인 자기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안부 인사를 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장차 오실 심판자이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또한 보좌 앞에 7 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7 영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분명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하신 숫자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7 영을 가지셨다는 말씀은 성령님의 완전한 사역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창조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소성시키는 사역을 하십니다. 욥기 33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신다라고 욥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창조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넘어지고 낭망한 자를 일으켜 소생시키는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을 누가 보내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에 주님에게서 나온 성령께서는 진리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진리의 성령께서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는 충동적으로 혹은 편의대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충동적으로 말할 때가 있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가 발전적인 말을 편의대로 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경청하신 다음에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종속되어 있다거나 예수님보다 열등하다는 뜻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질서 있는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성자로부터 보냄받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협력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또한 이러한 거룩한 질서 속에서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죽어있는 4대 교회에 성령이 임하셔서 창조와 구원과 소생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창조의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구원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소성케 하신 성령께서 낙심한 자들,
불안한 자들, 억눌린 자들, 힘을 잃어버린 자들을 새롭게 일으키셔서 소생시키시고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를 기대하며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또한 7별을 가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1장 20절을 보시게 되면은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는 모든 교회 사자, 곧 지도자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교회 지도자들은 주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해서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데 열과 성을 다해야만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이하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말하기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가 되면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 말씀처럼 종말의 때에는 사람들이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는 올바른 복음의 진리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켜주고 정욕을 합리화해 줄 수 있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 지도자인 7별은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해서 올바른 복음의 메시지, 정금같이 깨끗한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내가 듣고